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전후 좌우 인사하기 원합니다. 좀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일주일이 지나서 대부분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잠깐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뿐 아니라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신전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전들,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런 신전들이 4곳인가 5곳이 있었고, 또한 아데미 신전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가운데 무역이 발달한 지역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개방적입니다. 자유롭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쪽에 그러한 문화가 발달된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그 말 자체가 매우 음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아기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몇 센치나 자란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파,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파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파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너희가 아직도 영적 아기들과 같이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들어서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원래 음란의 문제로서 자유로운 지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에도 그러한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한 소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다 보면 뜨끔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비춰볼 때 해당되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음란의 문제에 따라서 6장에 들어서서 그런 문제뿐 아니라 또한 세상 법정의 교회 안의 문제를 송사하는 문제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중요한 또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다들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성적 맞춰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4년 내내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 과목이 내 전공이 적성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남학생들은 잠깐 휴학이라도 할까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부르고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내 전공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 특별히 청년의 시절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이슈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동일하게 청년의 때 청년에게 맡겨준 과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하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다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생애를 놓고 보면 목적보다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내가 시간 분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 무슨 과목을 시험 봐야 되는데 이러면은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몇 과부터 몇 과까지 훑어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실현하고 그 결과를 당장 알 수 있는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근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목적이죠.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리고 직장인들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표보다는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1500년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장로교인들이 만든, 목사님 한 100여 분, 한 150여 분,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그 말씀에 대해 기초해서 요리 문답, 즉 삶에 있어서 규범을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목적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청년들은 분명히 한두 번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히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근데 2번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2번을 잘 모르죠. 근데 2번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질문이 몇 번입니까? 2번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타낸다면 1번의 목적, 그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서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구약 말씀을 온전히 알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음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로 유업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셀 모임에서도 나누겠지만은 사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리더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따 셀 모임에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화해서 교회가 이렇다, 안 좋은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만은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교회가 이렇다더라라고 우리가 쉽게 비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교회를 놓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저 교회 안 가길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우리가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소문이 마을에서 들렸습니다. 옆에 어느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다른 수도원에 온 겁니다. 그런 소문이.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수도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내 차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즉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청년회 때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객관화해서 저것은 교회고 나는 저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서 불러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교회로서 사도신경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관계성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어떤 자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된 죄들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이 도덕성에 대한 요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할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마치 부부의 관계로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뿐 아니라 남편의 역할, 신랑의 역할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것이 성적인 타락하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인 겁니다. 우상숭배. 그것이 성적인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그런 유혹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목록이 나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즉 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도적질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왜 죄가 됩니까? 술을 취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무엇입니까?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술 취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술 취하는 자 다음에 모욕하는 자나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이미 나는 이 가운데 저지른 죄악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러한 불의한 자의 모습을 보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거룩함을 받고 씻음 여기서 회개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리더들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종말론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성도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그 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인들, 저도 뭐 미국에서 잠깐 살아봤지만은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란 곳을 떠나왔지만은 자기의 본향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남북 간의 관계가 나오고 뭐 경제가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담담하지만은 오히려 외국 나간 사람들은 뭐 전쟁 날 것 같이 생각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리적으로 지금은 한국을 떠나서 지역적으로 외국에 살면서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님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세상과 버텨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생의 청년의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할 때가 청년 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단순한 목표에만 초점을 갖고 있을 때 편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그 목표 이면에 더 큰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적인 모습대로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끝에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 결론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6장을 맺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얘기한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 중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예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목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은 다들 예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의 얘기는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라는 그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은 그 정도의 목표와 목적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값으로 산 것,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좋은 글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나의 몸 기도입니다. 나의 몸 기도.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기도문과 좀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머리인데, 예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와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예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의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코를 놓고 기도할 때 들어 마시는 들숨에서는 예수님의 생기를 초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숨을 내쉴 때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도록. 그리고 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에 대해서는, 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생명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음식들을 통해서 거룩한 음식이 돼서 내 몸이 잘 또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영혼의 샤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얼굴을 열심히 또 가꿔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동들,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그 몸을 통해서 타인들을 괴롭히고 타인들의 유익을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사상, 몸은 악하고 영혼만 거룩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 헬라 철학의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엇으로 부활하셨는가?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다. 성령님이 계신 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목적과 목표를 먼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할 과업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새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답게. 그러나 그 무슨 일을 목표로 삼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오히려 불의한 행동을 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받고 거룩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